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제목은 제가 만들어낸 제목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2장 7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절기를 지내면서, 한 해 동안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우리 내년 추수감사절을 준비합시다. 뭐 예물도 예물이지만 마음으로 준비합시다. 그냥 막 정신없이 왔는데, 나도 모르게 왔는데 갑자기 교회가 좀 이상해. 뭔가 막 선물이 쌓여 있어. 그때서야 오늘 추수감사절이구나 라고 깨닫고 드리는 예배보다는 적어도 전날이라도, 더 좋은 것은 1년 내내 이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감사절기를 명하셨는데 하나님 먼저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은혜롭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준비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충만한 그 은혜가, 감사가 넘치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겠죠. 제가 기도하는데 계속 이 단어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고의 예배, 최고의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장 최고의 감사는 뭘까요? 헌금 많이 드린 걸까요? 뭐 천예물, 뭐 추수감사 헌금 막 엄청 드린 거, 물론 이것도 좋아하실 겁니다.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왜?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요, 주님은요, 사실상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그 물질에 담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더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 드린 수많은 재물보다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이 수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돈의 개수, 돈의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준비했는지 주님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감사가 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최고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제가 어저께도 물어봐, 하나님 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뭐 하면 제일 좋으시겠어요? 저한테 정말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사실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잘못 드렸어요. 오늘 연합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3부 예배가 없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3부 예배를 열었고 그래서 광고 때문에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나 때문에 못 오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해서.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행입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몇 주 전에 이사훈사를 통해서 유래를 막 들었나 봐요. 그래서 막 우리 이사훈사가 막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너 유래가 뭔지 알아? 또 여기엔 또 항상 칭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고 막 아이들이 막 경쟁하듯이 자기가 배운 것들, 들은 것들 막 얘기하는 것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제가 잘 가르쳤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십니까? 네, 제가 잘못 가르친 거 맞습니다. 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겸손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들을 잘 정확하게 설명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절기 때만이라도 좀 이 설명을 좀 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있고요, 성경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본래의 성경적인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초막절,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 이 시기는 사실은 성경적인 초막절의 시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따르는 이 시초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신대륙을 향하여 떠났던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절기를 지금 저희도 같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요, 초막절은 그 기간으로 보면 9월 정도, 9월 말, 10월 초,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달 정도 더 빠르게 원래는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 추수감사절의 뿌리지만 저희 모든 교단과 모든 성도들은
그것보다 일단은 우리가 정한 이 영국 청교도들이 드렸던 이 첫 감사 절기를 따라서 오늘 11월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모델을 찾습니다. 항상 근본을 찾아요. 그냥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초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그 가장 수학의 기초나 영어의 기초를 잘 아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절기를 따를 때도요, 그냥 이 절기는 뭐 먹는 날이구나, 이 절기는 뭐 하는 날이구나, 뭐 겨울이구나, 봄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를 처음 들었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지금 시대가 지났지만, 세월이 지났지만, 꼭 같은 날짜는 아니지만,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같은 마음으로 그 절기를 지키면 그 절기를 처음에 했던 그들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잡지를 보다가요, 인터넷 잡지를 보다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월간지라고 하죠,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 잡지의 기사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에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냥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뭐죠? 아무튼 막 여러 가지 음식이나 동물이나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데 제목이 너무나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 질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청교도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을까? 요즘 저희가 토요일마다 붕어빵 전도를 합니다. 아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기 참석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아까 이승민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기도도 해주셨는데, 이 붕어빵 한 조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거기에 저희를 와서 도와주셨던 붕어빵 전도의 회장님이 첫날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처음에 이 전도를 하게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처음 뵙는 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모르니까.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은 이겁니다. 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몇십 년 몇백 교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실 은혜가 안 됐을 거거든요. 왜냐면 더 많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얻어맞았거든,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죄 가운데 많은 시련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낯선 교회에 와서 이 붕어빵 전도를 제가 전수하고 돕게 되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참 고마웠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이유들이 그 붕어빵 기술보다 더 우리 전도대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동일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답게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어요. 막 예배도 아름답고요, 또한 구성원도 아름답고, 또 막 밖에 나가면 아름다운 그 선물과 함께 기분 좋게, 또 우리 교회 딱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통 오는 사람 다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그 탐방 오셨던 교회, 제가 살고 있는 마포구에 상암동에 있는 교회에서 왔었어요. 반가워서 막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거의 10중 8구 대부분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아쉬웠어요. 건물보다 우리 청년들과 여기 있는 우리 예배자들, 우리 성도들이 더 이쁜데, 더 아름다운데.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건물이 이뻐서 좋은 것보다는 그 좋은 건물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여기 있는 산부 예배자들, 또한 수많은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라고 자랑하고 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으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이 절기를 정해놓고 어떻게든지 이 절기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 그 축복, 그 마음을 지금 우리도 느끼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수장절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왜 이 감사절 명령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더 크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복하실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이유는 이 감사절을 통하여 너희들이, 우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들, 또 오늘 이제 거의 우리 교회는 마지막 예배잖아요.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마음이 불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늘 예배가 있는 것이 감사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제가 좀 역사를 보니까요, 그들의 여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620년 4월 5일 102명의 청교도들이요, 메이플플라워를 타고 한 2달, 3달 정도의 여정을 떠납니다. 왜 떠나냐면요, 종교의 자유를, 정말 내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겨우 엄청난 더위와 비바람, 성난 파도와 싸워 이기고 겨우 그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를 보니까요, 그들이 이 첫 겨울을 지날 때까지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옆 마을, 옆에 다른 마을이나 다른 동네 가도 어려운데, 우리 동네가 아니까 어려운데, 여러분, 아예 다른, 그것도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 아니라 완전 식인종 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옷 빨개벗고 있고 정말 문명이 전혀 없는 그 외딴 섬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 피우는 것도 없고요, 음식도 없고요,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신난당과 그 추위와 풍파를 이기고 그들이 각종 질병과 싸워가면서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역사를 보니까요, 102명이 출발했는데 그들 가운데 무려 48명이 죽었어요.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영광을 같이 맛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죽어가는 거, 섬에 와서도 죽어가는 것들을 옆에서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아닙니다. 저기 경기도 양주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 이게 아니고요, 내 자매가 죽은 거예요. 내 형제가 죽은 거예요. 내 아빠가 죽은 거예요. 내 엄마가 죽은 거예요. 나랑 가장 절친한 친구가요, 가다가 식인종한테 잡혀먹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내가 이럴 거면 오지 말걸. 그놈의 신앙이 뭐라고, 그냥 거기 있을걸. 왜 여기 와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을까? 왜 사랑하는 사람들 지키지 못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요, 그 해의 겨울이 지나고 그 하나님께 주셨던, 사실 역사에 보면 그들의 힘으로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인디안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얼마나 딱해 보였으면 그들이 도와줘서요,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1월 달에 그 추수의 계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렸다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을까요? 만약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서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이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부가 은혜 받자고 막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에서 반 정도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기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쉽지 않죠. 근데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갔다라는 것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멋있는 퍼포먼스를 하고, 멋있는, 어떤 교회는 또 쌀도 나눠주고 막 식량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 그게 정말 의미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것을 그들은 48명을 잃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절망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천후 감사. 전천후 감사.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내 마음대로 돼도 감사,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감사, 나를 다 좋아해도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형평 속에서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천후 감사가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기다리실까요? 과연 우리 백성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산부 예배자들이 1년 동안 내가 지켜준 걸 정말 알고 있을까? 정말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나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쳐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까라고 주님께서 기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기쁠 때만, 건강할 때만, 문제 해결될 때만, 소원이 성취될 때만, 형통할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 약할 때, 잘 안 될 때, 고난을 당할 때, 불통할 때도, 우리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전천후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는 거예요. 아이작 월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두 곳. 하나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첫째,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 둘째,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날이 그날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에다 감사까지 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요,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그것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한대요. 불행하대요. 또한 가끔 감사하는 사람은요 가끔 행복하대요. 근데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범사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항상 범사에 행복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냥 그게 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삶에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정말 행복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 학생들 정말 원할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고4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부 예배 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소원이 뭐니? 당연하죠. 뭐겠어요? 대학 붙는 거예요. 그들은 뭐 딴 거 원하지 않습니다. 대학 붙는 게 원해요. 뭐 예쁜 여자친구 그거 다음입니다. 대학교 붙고 나서 그 다음 또 뭐 있니? 그러면 예쁜 여자친구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소원인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행복을 주기 위하여 뭐를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뭐 성적을 잘 맞고 실기를 잘 해가지고 성적이 좋아서 대학교 가는 거 물론 주님께서 원하실 거예요.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그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진짜 안겨드릴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옛날에 어떤 친구한테도 고백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설교 그 장이 있어서 한번 나갈 기회가 있어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장에 나갔었습니다. 나갔을 때 남들도 이 제목 가지고 설교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거 말고요, 그냥 식상한 거 말고요, 그냥 우리가 뻔히 아는 거 말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기도의 원칙을 좀 알려주세요. 기도의 정의를 좀 알려주세요. 정말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린 아이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근데 아빠가 이 아이를 보면서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품습니다. 냉장고에 진짜 맛있는 거 내가 준비해놨는데 저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거 먹을 때 지 혼자만 쏠랑 먹지 말고 그거 반 딱 잘라서 아빠 먼저 먹어. 이러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러고 막 마음으로 그냥 품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 왜? 뭐 있어? 하면서 막 뛰어가가지고요 냉장고 문을 확 여는 거예요. 알아요. 아빠가 날 위해서 나를 사랑하실 때마다 냉장고에 뭘 넣는지 아는 거예요. 문을 딱 열 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초콜릿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 때 아빠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군침을 꾹 생기겠죠. 그 먹고 싶어서요? 아니죠. 얘가 지가 홀라당 먹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가 가져와서 나에게 줄까? 이거 긴장돼가 침을 꼴딱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딱 보더니 한 3초 고민하더니 딱 자르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빠 먼저 먹어. 딱 그때 여러분 아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그 행복이 그 아빠 마음에 있겠다. 그걸 저에게 보여주면 그러는 거야. 하수야, 내가 원하는 기도는 그거야. 그냥 내가 다 준 거 네가 그냥 찾아 먹는 뭐 숨바꼭질이나 아니면 뭐 보물찾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네가 들어서 알고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이곳에 이 은혜를 주셨구나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거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거 뒤로 하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딱 잘라가지고 먼저 딱 되면 하나님 이거 맞죠? 이거 주님 나한테 원하시는 거 맞죠? 나 숙제 잘했죠? 나 100점짜리죠?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상달하는 거,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라고 제가 설교문에 붙인 적이 있습니다. 많은 호응을 받았고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를 설명할 때 제가 받은 이 말씀으로 기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떼쓰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뭐 간구하면 된다, 뭐 금식하면 된다. 여러분, 결론은 똑같겠지만요 과정이 틀렸어요. 금식하면 응답받는다는 공식은요 잘못된 공식입니다. 그 공식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요 금식을 말할 때 흉악의 괴계를 푸는 그 의미로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네가 너의 생명을 담보로 곡식을 끊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이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르짖기 위하여 그 선지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는지가 그 앞에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봐야 이 부르짖음이 그냥 우리가 떼쓰는 부르짖음으로 여겨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감사하며 행복해집니다. 그래 그럼 나 감사해야지 하고 행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감사, 물론 그것도 주님 기뻐하시겠지만 전천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잘 안 될지라도, 돈 다 털릴지라도요, 주식 폭망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추수감사주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그렇다면 감사로 닫혔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좋아하시고, 오늘 본문 보니까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넘치는 감사. 저는 우리 하나님 참 좋아해요. 하나님은요 저랑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하지만요 저는 열정적인 예배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설교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열정적인 설교를 좋아해요. 조용한 설교 안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도 깊은 뜻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제 체질입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면 저는 한 3분도 기도 못하고 졸 수도 있고요 막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1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제가 만난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에게 내가 주님 저 이거 드릴까요? 그러면 주님은 오케이 아니에요. 너 조금 더 나에게 줄 수 있니? 너 조금 더 온전한 예배 나 드릴 수 있니? 너 조금 더 나를 더 가까이 올 수 있니?
주님이 계속 우리를 콜링하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년보다 오늘 더 주님을 기뻐하시는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년을 준비할 때 올해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두 가지, 어떻게 차고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은혜를 기억할까? 그건요, 은혜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안 바라보면요, 그 은혜의 주님을 찾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영상을 보고 계속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은혜로워가지고요, 어저께 새벽에 발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특히 청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박진영이라는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나이예요. 제가 태어나고 100일쯤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저는 고모 댁에서 자랐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고모를 엄마라고 부르며 자랐어요. 9살쯤에는 새엄마라는 분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어떠한 일로 교도소에 오래 계셨고 저는 처음 보는 새엄마와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새엄마께서 갑자기 이제는 너를 못 키워준다 하시면서 무작정 쫓아내셨어요. 갈 곳이 없는 저는 이제 친척과 할머님이 계신 수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할머니께서 나서셔서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할머님이 80이 다 된 나이셨어요. 부모님 없이 자란 저를 할머님은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님이랑 둘이 살게 됐는데 할머님이 받으시던 노인연금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대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간호사분께 여쭤보니까 수술비가 200만 원이 나올 거란 거예요. 저는 당시 수중에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하다가 더 다쳐서 크게 다치면 할머니께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로 성공을 하자, 퇴원을 하면 당장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생각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또 할머니께서 잘 사셨더라면 오히려 저는 삐뚤어졌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이랑 어울러 다니면서 할머니를 속삭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영상 어떠셨어요? 이제 풀 영상들이 인터넷에도 다 돌아가니까요. 한번 좀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박진영이라는 청년을 제가 새벽에 이제 유튜브 보다가 발견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3, 고4 친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과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에, 남들보다 더 높은 것에 가는 것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분명 이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박진영 같은 이 청년, 막노동을 하면서 독학으로 또한 의대에 합격해. 남들은 의대 합격만 보겠죠. 하지만 그가 왜 이렇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세우셨는지를 보게 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한 남들보다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을 찾고 계십니까? 어디에 감사의 조건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요,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둘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1년의 이 기쁨과 감사가 오늘 배가 되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천후 감사. 이 감사를 통하여 제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 절망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오셔서 위로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 때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오늘 7절 우리가 읽었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전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나에게 감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나의 감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처럼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전천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학생부를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청년부와 장년부 사역을 이렇게 위임받아서 나갈 때,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마지막 모임 때 그랬습니다. 그 교재 안에 하나를 더 좀 추가해 주세요. 하나의 실천 사항을 더 추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마지막 양육을 하고 그 사역들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들음을 말미암아 들은 만큼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행함이 따른 산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믿음, 행함 중에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행함이,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유 불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많거나 아니 방대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넘치는 감사를 해라. 남들과 똑같은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이왕 할 거 내 안에 있는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흘러 넘치도록, 주님께서 야 됐어 알았어 이제 그만해도 돼 라고 말할 때까지
주님께 충만하게 넘치는 감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